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조금 지나서 후일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예요. 미래.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식인 지식이에요.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잘못된 지식이죠. 그죠? 잘못된 지식의 존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것을 따를 것이다. 미혹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양심이,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랬어요. 화인이라는 건 뭐냐면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식이 뭐냐?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은 위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과 혼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하고 복을 내려주신 것 중에 가장 1순위가 결혼이에요. 결혼.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결혼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라고 해요?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는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요. 사랑한다며 여자끼리 결혼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이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영리로 그거를 순리가 아닌 영리로 행하는 삶, 그런 거죠. 그리고 혼인을 금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지도 말라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 사역자에게, 즉 디모데 목사에게 이 영적으로 목회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모데 목사에게 뭐냐면 너가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너가 가르침을 받는, 너의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양육이 뭡니까? 양육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성숙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어린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중에 재직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뭐 잘못하면 삐지고 시험 들고 어린아이 같이 뭐 목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덕이 되지 못해서, 목회자가 솔선수범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무슨 실수를 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거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더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더 행동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영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좀 프리하게 신앙생활하고 프리하게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 평생 일생은 설교 안 하고 좀 설교 좀 듣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적이 있어요. 그런저런 부담스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렇지만 저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설교자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나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양육이라는 건 그럴 겁니다.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 양육을, 너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꾸며낸 이야기,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 중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요, 신화를 만들어요. 신화. 자기가 전설을 만들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있는 거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을 바꾸면 어떠죠? 단련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왜? 금은세공자가 돌덩어리 금보화가 이렇게 돌덩이같이 처음엔 오잖아요. 그걸 갈고 닦고 녹이고 그래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단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 보석이, 영적인 보석, 사랑으로서의 보석처럼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고.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을 해야 된다. 영성 훈련이죠. 신앙 훈련이죠. 예컨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 맞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사실이야. 변기함이 없어.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스스로 단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배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좀 몸이 조금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예배 시간 나왔어. 근데 예배가 조금 길어져. 한 2시간, 3시간씩 막 길어져.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인내하라고 그러시랍니다.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연단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끊지를 않네. 기도 한 몇 마디 하고 한 1, 2분만 하면 할 게 없는데 자꾸 5분, 10분 가시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 있지 마시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건의 연단 훈련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콩나물 대가리 보면,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해서 콩나물 대가리라고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경직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나는 그 음을 했는데 분명히 그 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
듣기에는 이상한 음을 나온 거야. 그걸 뭐라고 해? 음치라고 해. 음치. 자기는 또 분명히 그 박자로 했는데 그 박자가 다른 사람이 듣기 이상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박치라고 해. 그 음치하고 박치라고 해서 노래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찬양을 그렇게 6곡이나 해. 아니 그때 그 스트레스. 근데 그걸 나는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노래방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빛 가운데로 하늘의 영감 해도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 헝볼인데 왜 홍콩으로 나오면 영광대의 영감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냥 듣는 품으로 했는데 그게 되더라.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대산을 헝볼에 가도 빛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치가 돼가지고 너무 나지가 없어.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알고 찬양으로 받으시면 똑같은 거예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지금 이거 주제가 이것이 아닌데. 자,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단도요 유익하긴 해요. 근데 약간의 유익인데 약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의 유익하고 어떤 생활 구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경건은 뭐예요? 영성 훈련은 뭐예요? 모든 면에서 보편적으로 유익하다. 생활에도 유익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유익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밉보다 즉 신실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런데 신앙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경건의 훈련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느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지식에 대한 문제, 잘못된 지식은 제거하고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양육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영성 훈련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것과 개발해야 될 것과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능력이다 라는 것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력이에요.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력, 체력, 지력,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데 먼저 체력을 먼저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한 거예요. 영역을. 원래는 영역이 먼저지만 자, 체력이에요. 체력. 이 체력이라는 게 뭐냐? 뜻이 뭐냐면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이나 작업 능력을 얘기해요. 또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 면역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따르지 않으면 뭐든지 못하잖아요. 그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 체력을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강을 말씀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 19절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응답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응답이 안 와서. 그러니까 첫날부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날짜 계산이 21일이에요. 그러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그 이유도 특이해요. 주님이 21일 동안 기도 하나하나 지켜보신 것이 아니고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던 공중보좌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방해 세력을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면 그것이 희집이 됐을 텐데
이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이 응답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근데 21일 동안에 기도했으니 체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고갈이 됐어요. 20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를 하니까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응답이요,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반모성에서 요한 사도가 이 오늘날 이 시대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줬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이 다니엘이 본 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무 큰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20일 동안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그 너무 큰 것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체력이 더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오랜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에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다니엘이 말문이 막혔어요. 첫째,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졌는데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뭐라고 하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근심,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심이 너무 더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쭉 빠졌어요.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호흡이 남지 않았어요. 숨쉬기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소서. 내가 이렇게 체력이 고갈됐으니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상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예언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또 환상이 열렸어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어루만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강건하라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며 내가 곧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됐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힘이 다 빠지고 호흡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힘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하세요. 아멘. 건강하라고 그러는데 왜 아멘 들어가시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기. 그래서 우리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체력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력의 영역이다. 이것은 뭐냐면 체력과 영역을 같은 레벨로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육체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영역을 관리하거나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고갈되어버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설교 어떻게 해요? 저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 20대 중반인가 그때는요. 그때 처음 뷔페 식당이라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신세계의 식당이 다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걸 좋아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지구를 하고선 얼마든지 먹게 하잖아요. 그게 뷔페 식당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30대 말에서 40대 초반 때 됐을 때 식사를 뷔페 식당을 가면
요즘엔 뷔페 식당도 이제 안 가요. 왜냐면 돈이 아깝더라고. 제가 못 먹겠더라고. 옛날 좀.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 그때 먹을 때는요, 음식 섞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금씩 해가지고 섞이지 않고 그 맛을 보고 음미하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그 맛을 즐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게 어딨어, 20대 중반에.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가지고 거짓말하고 1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위태롭게 먹는데.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게 먹고 하다가 이게 배가 점점 나오고. 나이가 먹고 이제 운동량도 부족하고 근육량은 줄면서 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자꾸 나오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점들이 막 하얀 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커피도 지금 이게 하루에 한 잔 먹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 아메리카노를. 근데 이거를 그것도 진하게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커피를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거를 다 먹을 때까지 드셔라. 뭐 부작용이 없는 약이니까 드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몸에 느낄 정도로 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하루에 한 잔, 이렇게 한 잔이 아니지. 크게 사이즈업해서 그걸 이제 이걸 먹는데, 그러고서 이제 또 안 먹어요. 이제 오후에는 잘 안 먹어요. 저녁에는 안 먹고. 왜냐면 잠이 또 안 오려고 그래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먹어도 잠 오는 데서 저는 지장 안 받았는데, 나이 먹은 티를 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먹었던 제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못 먹어본 게 너무 많은 거라. 못 먹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왔던 것도 못 먹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력과 관계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체력과 관계되는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꿀팁. 기독교인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만천하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잘 먹, 잘 잠, 잘 생이에요. 다시요. 잘 먹, 잘 잠, 잘 생. 잘 먹은 뭐겠어요? 잘 먹는 거. 잘 잠 뭐겠어요? 잘 자는 거. 잘 생은 뭘까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은 뭐냐면 건강한 마인드를 가져라는 얘기.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건강한 마인드 갖는 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잘 먹과 잘 잠을 또 분류하면 분리하면 이래요. 잘 먹은요, 사식을 잘해야 돼. 사식. 서식, 소식, 골식, 운식. 서식, 소식, 골식, 운식. 서식은 뭐냐? 천천히 먹어라.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보다 여기서 제일 빠른 사람이 우리 백집사님입니다. 백집사님은 눈 깜짝할 새 먹어요. 국수고 밥이고 없어. 엄청 잘 드셔. 근데 서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리고 소식,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골식은 뭘까요? 골고루 식사해요. 골고루. 운식은 뭘까요? 운동을, 식사를 찾아서 먹듯이 운동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운동을 먹듯이 하라, 먹더라. 밥을 먹듯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식, 소식, 골식, 운식. 이것이 잘 먹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까지입니다. 운동까지. 그러면 잘 잠은 뭘까? 3노를 하면 3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3노. 세 가지 노예요. 야식, 노야식. 야식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노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오래 밤 잠자리까지 하게 되어지면 이 푹 잠자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 나이트, 올 나이트. 밤새는 것을 많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잘 골라요. 밤새서 하는 직업은 안 좋아요. 밤새서 하는 직업. 왜냐하면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녁에 잘 땐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잘 때. 그러니까 직업도 잘 골라요.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 창고가 올바르고 건강한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육의 삶에도 미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뭐냐? 지력입니다. 지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의 능력, 지식의 힘, 지식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련된 말씀으로 진행할게요. 에베소 4장 13절에 주님도 이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맹신입니다. 맹신. 그죠? 맹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맹신하면 안 돼요. 아이, 무조건 믿으면 돼. 아니, 덮어놓고 믿어. 안 돼.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러니까 맹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뭐 기괴해, 막 이상해.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괴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 아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가치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적인 부분인데요. 이 은사적인 부분에도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님과 논쟁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아래 가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합니다. 영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찌 이렇게 좋은지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으나 마나 집에서 있으나 전혀 읽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잠언서 10장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하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또 22장 12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먼저 26절보다 27절을 먼저 얘기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아니 가르침 받은 게 있어야 생각나지. 그죠? 생각날 건덕지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요.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르면 평안이 안 와요. 막연하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예로 들은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얼마나 무서운 징조들이 많습니까? 그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지금 가고 있죠. 전염병이라든지 기근과 지진, 저처책, 전쟁에 소음이 일어나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니, 메뚜기 때 재앙이니,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다 예언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고 막 나와 있어요. 배도하고 사랑이 뒤틀린 사랑을 하고 사랑도 이상한 사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성애도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막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징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사람들 마인드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징조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미 읽고 배웠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어떻게 됐어요?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거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학자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기도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모르니까 성경에도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런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비방한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죠?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을 때 주님이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넌 나를 핍박하라. 왜 나를 핍박하라? 당신 네가 핍박한 예수라. 알고 봤더니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더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세상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 성경이 다 나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평강은 아는 것으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역입니다. 영역은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적인 능력은 뭐와 관계되냐면 영감과 관계되어 있어요. 영감. 하늘의 영감, 그 영감 말고요. 영감 지수,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영역과 영감의 관계성이 있는데 영역이 강한 사람은 영감 지수가 높습니다. 영역이 강한 사람. 근데 영감 지수가 높다고 해서 영역이 강하지는 않아요. 영감 지수가 좀 있다고 해서 영역이 강한 것, 그건 이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강하면 영감 지수가 영감이 있는 사람인데 영감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영역이 강한 것은 별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악한 영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들을 이길까요? 이기지 않아요. 성경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죠. 근데 그 성령의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의 손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자의 손을 얹어놓으면 병이 막 폭풍 떨어져 나가고 악한 영들이 악귀가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그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요술하고 마술하는 사람들, 점을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그 지역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제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마술에, 요술에, 점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 계열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 책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런데 그 점술책 있잖아요. 역술책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책을 다 불태워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영역이 센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악기가 막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어떻게 흉내를 내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이 딱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있는데 시험을 삼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되 내가 자기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악기를 떠나라고 명하는 거예요. 악기야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인 한 7 아들들이 있었는데, 7명은 없는데요.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거를 막 하니까, 여기 악기 들린 사람 보이죠? 악기 들린 사람, 더럽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악기 들린 사람이 갑자기 대답하면서 뭐라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요. 악기 들린 사람이,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버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보세요. 영적 감각은 있을 수는 있으나 영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그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가 목회하면서 그걸 호소하시죠. 목사님, 옛날 전도사 시절 때도 있었고, 전도사님, 귀신이 보여요. 제 눈에 귀신이 보이는데 어디서 이렇게 보이니? 자기 집에 귀신이 보여요. 이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귀신이 보인대. 그러니까 영적 감각은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인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고등학생, 여고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또 저기 집에, 교회 올 때마다, 그 집에 이제,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 아이만 이제, 두 자매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첫 아이가 좀 영적 영감대가 좀 있었던 거예요. 영적 감각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너 올 때마다,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안수받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얘가. 엄청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순종하면서 다 해요.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 참 목회 그때 재밌게 했어요. 그 청소년 부서를 맡아가지고 제가 했었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귀신이 안 보여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겼었죠. 사역자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은 있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 신앙 훈련을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겠어요? 영역이 세지는 거예요. 영역이 세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귀신이 볼 수도, 안 보인다는 건 안 온다는 얘기죠. 떠나갔다거나 안 온다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말씀 보고 끝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 있죠. 헤롯 대왕이 있어요.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의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지역왕이었죠. 이 지역왕인 이 헤롯의 젖동생이 이 마나엔이에요. 이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과 사울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 초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교사들이었어요. 사역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저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안디옥 총독입니다.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야, 이름이. 근데 바예수야. 예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바울이, 그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 바예수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때 당시에 말씀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 왜 자꾸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 너 안 멈춰? 이거예요. 그쳐라!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춰. 좋은 말 할 때 멈춰라.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아마도 그 경고를 받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눈이 다시 열리긴 하지만 주의 손이 너를 눈으로 멀게 해버리겠다. 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쓰진 않았지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자기를 인솔할 사람을 찾아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니까 자기를 좀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아까 그 그림 속에 눈을 열고 있는 그 다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걸 봐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믿게 되었고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역시 여기서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런 일도 체험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는데 집중하시고 성령 충만은 다양한 방법으로인데 기도할 때도 오고 말씀 들을 때도 오고 예배 드릴 때도 오고 아무튼 영적 활동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영역이 강해집니다. 세상은 영역 얘기까지 안 해요. 세상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체력, 지력, 물력, 재물력, 물권 이런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해요. 물권은 사실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하급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는 거예요. 영역을 넣은 거예요. 물권, 물력은요. 재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 얻을 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역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지력, 체력이 뒤따라오면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도 사시고 지식적 능력도 있으셔서 영역이 더 강하게 되어져서 악한 원수마귀가 병마가 저주가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 능히 쫓아버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체력, 지력, 영역. 이 능력을 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이 세 가지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과 지력과 영역과 체력과 지력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